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까지의 단락의 말씀으로 여호나답과 예후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말로 사람에게 주신 소명이죠. 요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인간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 가르침,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계시, 메시지, 가르침, 이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큐티라고 그래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 적합한 성경의 교훈을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찾아내려고 그래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죄예요, 이게. 성경을 읽고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정죄하고 이러는 자기 중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이게 죄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러면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죽을 죄가 되죠, 이게. 그런데 그거를 자기 정당화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함정과 덫,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성경을 읽지 말아라, 그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나 가르침을 자기 중심적 관점을 벗어나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걸 제가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를 시작으로 해서 바아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 샬룸, 무나헴, 베가, 호세아 왕조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아주 악하죠. 사돈을 맺은 사람을 누구하고 사돈을 맺었냐면,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면 시돈의 이세벨 공주와 결혼했어요. 이방 가나안 이방 국가죠. 그 여호와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의 그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 이게 여호와가 통치자이시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대신 이방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여호와 선지자를 모두 다 죽였어요. 여호와를 믿지도 않는 자들이 사실 율법을 앞세워가지고선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야,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역설적이에요, 세상은. 항상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남을 갖다가 심판하고 정죄해서 그냥 참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죠. 날조잖아요, 날조. 이게 이세벨이 만행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의 죄가 선을 넘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집안의 심판을 선언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2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아합 집안의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그에게 충성하던 자들을 다 죽여 없앨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집안을 아예 뿌리째 뽑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시작부터 반역을 통해 바뀌어요. 이게 반역해서 왕위에 오른 자는 앞선 왕의 집안에 속한 자를 모두 다 죽여서 집안을 아예 멸절시켰어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가 당시 그래요. 다시 우리나라도 다 그렇고 뭐 동서양이 다 그렇죠. 혹시 모를 반역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철저하게 뿌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선왕의 집안에 속한 자, 충성했던 자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반역을 일으킨 그 왕조가 바사 왕조예요. 그리고 바사 왕조 이 멸절되는 게 뒤에 이제 다 여기 제가 앞에서 왕조 얘기를 했잖아요. 시므리예요. 시므리. 그리고 시므리는 뭐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그거밖에 안 했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이제 왕조를 또 열었죠. 근데 다 그냥 완전히 집안과 일가 친척과 거기에 속해서 조금 이렇게 호의를 베풀거나 뭐 거기 속해서 뭐 떨어지는 걸 받아먹고 벼슬자리에 올랐던 자들은 다 죽었던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멸절되는 것,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로보암, 바사, 오므리 이런 왕조가 멸절되는 것,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멸절되는 것, 누구 때문이에요? 성경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다 딱 써 있어요. 반역을 일으킨 것은 인간이지만 그 배후에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아합 집안의 멸절 역시 여호와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집안이 멸절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6절 상반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칼을 피해 호렙산으로 도망온 엘리야에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소명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어지는 열왕기를 보면 엘리야는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하나가 또 엘리사를 자신의 뒤를 이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도 엘리야 스승의 그 소명을 다 알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도 소명을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자 엘리사는요 제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해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9장 1절로 3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돌아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 엘리사도 스승이 이루지 못한 소명을 이루어야 하는데 엘리사 역시 소명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와서 마음에 깊이 꽂히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것 중 하나예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호와께서 소명을 주셨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형편을 헤아리면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는 소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살아있는 그대로 천상에 들어올리셨어요. 예, 천상에 그대로 들어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에녹이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있어요. 야, 이게 참 대단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소명을 수행하지 못한 죄를 엘리야에게 물었다면, 엘리야가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소명을 이행하지 않은 죄를 묻지 않았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에게 살아있는 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아주 드문 기적, 은혜를 체험한 사람,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굉장히 사랑하신 겁니다. 에녹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동행에다가 그냥 불러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죠. 엘리야의 승천을 지켜보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은 엘리사 역시 스승 엘리야의 소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적절한 때에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자기 대신 소명을 수행하도록 제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잖아요. 그럼 그걸 즉시로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형편을 헤아려야 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우리가 소명에 관해서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즉 나를 택해서 하나님 믿게 만든 것, 예수님 믿게 만든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소명이라는 건 이유, 목적, 존재, 여기서 이제 그렇게 다 바꿔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문이 있어서, 내가 학식이 뛰어나서, 내가 너무나도 순진하고 선하고 착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이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인도 아래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이게 이집트입니다. 오늘날에서 출발해서 나왔어요. 출애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었어요. 애굽의 지배 아래서 노예 생활만 430여 년가량 했는데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상징이죠. 자유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기로
모세의 중재로 시내산 언약, 이거를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걸 맺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믿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가나안 우상을 섬겨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랬는데 세상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열방의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실패한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육체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간 거예요. 이방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빛으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방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뭐라고 계시를 하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서 너에게 구세주,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들을 귀, 볼, 눈,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깨끗게 하셔서 다시 내 백성으로 세우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계시대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인도로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새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했으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창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땅도 받고 새 왕,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시켜 주셨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 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는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가 중생이요 거듭난 거예요. 회심인 거예요. 돌아서는 게. 그래서 죄의 관점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사탄,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제 완전 해방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어진 소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안 폐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폐해졌을까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제사제도가 폐해진 거예요. 그의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엄연하게 살아있습니다. 10계명 말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제사제도를 줬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10계명이란 말이에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지키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진 거예요. 구원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자신이 굉장히 잘 알아요. 제가 이런 사람을 출석교인이라고 불러요. 적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즉 이런 자들은요, 고대 근동에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그들이 왜 섬겼겠어요? 가나안 이방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육체의 탐욕,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도구나 수단으로 섬긴 거예요. 그렇게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은 인간에게 호혜적으로 그런 것들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출석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한 겁니다. 국가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거로,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게 자기 중심적 삶이잖아요.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있어야만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과 치성으로 섬기니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호혜성, 상호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을 섬기면 신이 무언가 자기를 보호하고 베풀어 주시고 원하는 걸 채워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 인간이 신을 섬기도록 창조했다고 믿었어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 건 고대 근동 사람도 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그래요.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광, 거룩 다 그래요. 그런 속성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속성 다 갖고 있는데 그거와 차별된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돌들이 소리내어 찬송하고 경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신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선택할 기회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 온갖 모양새로 경배하고 예배할 것 이걸 필요로 하시지도 않는데도 인간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신적인 위상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까지 주시면서 신적 존재로 다시 말해 썩어질 육체, 흙으로 이루어진 소욕을 따라가는 존재에서 벗어나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먼지예요. 성경을 보면. 썩을 흙에 지나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영원 불멸의 신적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부하고 육체적 욕망에 따라서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을 따라 무리지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육체적 탐욕을 채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둘째,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육체적 탐욕에 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 새 언약을 맺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건요,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육체가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구약시대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면 그래요. 또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완전하게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이제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다 보고 누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로 자기의 육체적 본능을 따라서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없는 불지옥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면요. 성경은 영적 진리에 아주 눈먼, 한마디로 무지한 인간에게 계시로 영적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볼 눈과 들을 귀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금강석 같아요.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금강석인데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부자예요. 세상의 탐욕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도 없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바리새인들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연구하다 죽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전심전력하는 사람들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게요, 볼 눈과 들을 귀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계시를 믿거나 말거나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선택, 자기가 한 선택을 확인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인간은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선택에 자기의 영원한 시간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개인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는 결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 이 단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이걸 생각해 보셔요. 오늘 단락은 예후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마지막으로 다 죽이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예후는요, 일찍이 아합 집안에 선포된 여호와의 심판을 따라서 아합의 아들 요람, 여호람 왕이라고도 나와요.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 아합 집안의 딸과 혼인한 심지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
42명을 죽인 후에 이제 이게 사마리아까지 가서 죽였잖아요. 사마리아라는 지명도 나오잖아요. 이제 자기를 만나러 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는 거예요. 이 단락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이게 그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나답은 예후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에 속한 자들과 이세벨을 죽였다. 이런 소식을 듣자 자기 발로 예후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에 의하면 여호나답은 일종의 순수주의적 종파, 영어로 이제 퓨리스트 섹트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퓨리스트 섹트. 아주 순수한 종파. 이거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은요. 오늘의 이런 일이 있은 후 열왕기 지금 읽은 일이 있은 후에 수백 년이 흘러간 에레미야 시대에 여호나답의 명을 받들어서 제사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머물면 제사를 소유하니까. 술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청렴한 생활을 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후손의 신실함을 예로 삼아서 유다의 불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비난하셨어요. 레갑의 후손들은 아주 금욕주의적으로 살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가나안 문화의 모든 그 이교도적인 삶, 우상을 숭배해서 자기 육체적 쾌락, 재물 쾌락 추구하는 거, 권력 추구하는 거, 명예 추구하는 거, 가문을 쌓아서 대대손손 물려주는 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다. 이 신의 산 언약을 그대로 충실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나답이 찾아와서 예후와 손을 잡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가나안 이방 종교를 박멸하려 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후는 여호와의 아합 집안에 대한 진노의 심판 선언을 수행하도록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셨구나라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굉장히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나답과 예후 두 사람의 공통 관심사가 뭐죠? 가나안 이방 종교의 박멸이에요. 그래서 여호나답은 자기 스스로 예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호나답과 손을 잡은 예후 사마리아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아주 진멸한 거죠. 그냥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여호와께서 계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일들의 배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 즉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나답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후를 찾아와 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홀로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공동체예요. 대표예요. 아담 인류의 대표고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사망으로 몰고 갔고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변의 예후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도구가 된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참여하여 행동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배자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영적 안목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온전하게 이뤄낼 수는 없어요. 죄악된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불가능하기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혹은 세상 둘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의 반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습관화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형성된 습관을 가리켜서 덕이다, 인품이다,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자, 덕을 지닌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명,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기 하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이 역사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택한 바 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의 보호와 인도로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또한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따라 사는 귀한 사람들을 주님 함께 서로 믿음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